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에베소 6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 같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모든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구원파 교주 유병헌 씨 그 집안 그 노인네가 옷을 무슨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변사체로 발견됐을 때 그렇게 돈이 많고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돈을 끌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얼마나 부러울 수 있겠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 떠난 성공 아닙니다. 그 집의 아들도 얼마나 왕자처럼 지내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발견할 생각을 해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은 이 세상의 복은 아무리 길어도 50년, 100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이상 잘 사는 일이 없거든. 우리 주님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100년하고 여러분이 영원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친척 가운데도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도 죽을 때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이 구원의 복. 세상의 복은 받아도 육체적인 복이잖아요. 물질적인 복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복은 구원의 복은 영적인 복을 주시는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시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고민이 있죠. 자꾸 나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고 나도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시험 드는 일이 또 생겨요. 보면 왜 그럴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는 너무 기쁜데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또 화가 나게 되고 막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원래 계획은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계획이 무너지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그래서 늘 마귀가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가운데 끝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마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음모를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귀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맨날 은혜 받았다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쏟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 가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다가 사업 무너지고 또 좀 일어서려고 하면 넘어지고, 그거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거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 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제 우리 그런 말씀을 함께 보셨고요. 우리 한번 같이 앞에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장 11절에 그런 말씀 하거든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마귀라고 하는 마귀의 관계. 그러면서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10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니 뭐 같은 말을 이렇게 또 반복할까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집어넣고 있어요. 12절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아멘. 사실은 여러분 12절이 없어도 논리적으로는 이제 통하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12절의 말씀이 들어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귀의 괴계.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마귀가 뭐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친다.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오늘 1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우리 영어 용법으로 하면 not but 용법으로 무엇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걸 뭘 말합니까? 잘 보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귀한 시간, 비도 오는데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라고요? 다 같이요?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날들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는 모르고 자꾸 사람들과 싸워요. 어떤 분은 부부간에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자녀들과 싸우는, 어떤 분들은 교우들과 자꾸 싸워요. 부딪혀요. 저 권사만 없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싸워서 이겼지요. 그게 이긴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과 싸워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귀신이 들어서 마지막에 미쳐버리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보면 이 자기의 주적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보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한번 봐요. 한번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26절에 봅니다. 이제 블레셋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형들은 전장에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아 가지고 형들 위문 가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찾았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주적이 누군지 알았지요? 누구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이놈. 다윗은 적을 향해서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17장 28절을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참, 자,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이 그렇게 먼 거리 와서 형들 위로하고 왔는데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죽여도 이렇게 죽여놓습니까? 형 엘리압은 누구에게 울분을 토한다고요, 지금? 다윗에게, 동생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죠? 형님, 무슨 소리 지금 그렇게 하세요, 지금? 내가 무슨 전쟁 구경하러 왔어요? 지금 아버님 심부름 음식 가지고 형님 댁으로 왔는데 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8절의 말씀,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냥 한마디로 형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줄쳐요. 돌아서서 형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여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래, 형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서 다시 그는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느냐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형 엘리압과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죠? 여러분, 다윗이 형과 싸워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또 골리앗도 보고 있잖아요. 골리앗도. 저 앞에 골리앗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형과 싸워서 그래서 이기면 동양 문화 가운데 동생 잘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싸우면 그래서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민족은 모두가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보면 많은 교회들 보면 그래요. 형 때문에 동생하고 형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많은 집안들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가 심판봐요? 골리앗이 심판봐요. 골리앗이 심판을 보고 엘리압과 다윗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엘리압과 다윗의 말이 맞아요. 싸울 수 맞아. 그 말이 맞아요. 싸울 수밖에 없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한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한테 그런 소리예요? 내가 그동안 지를 얼마나 봐주고 얼마나, 이게 어디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대들고
성도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다 망합니다. 싸우면 그 배후에 사단이 좋아서 할렐루야지, 사단 할렐루야. 마귀가 뒤에서 마귀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여름에 휴가도 가고 여러분이 가정과 함께 보내고, 전 이제 오늘 새벽기도가 이제 당분간은 제가 쓰는 또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 4주 정도 못 쓰겠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또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서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런 눈을 열어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다? 마귀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거 하나만 알면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회사 부장이 힘들게 한다? 절대로 대들지 말아요.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거 여러분 사람 되라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막 대들고 사표, 제발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억울한 소리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정말 지가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이 말이 100번 맞죠. 그래도 싸우면 여러분 모두가 다 망하게 되고 사단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절대로 우리는 누구와도 싸움.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끝까지 성도들 안에도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해하고, 여기에 기쁨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보면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 앞에 경찰 병력이 서가지고 그냥 몇 대들이 와 있고 말이죠. 그러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생각이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적인 갑옷을 입고 싸우면 안 되지요. 돈 많다, 권력이 있다, 그것으로 마귀 그거 제일 우습게 보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제 교회도 우리 경찰 하시는 분도 계시곤 한데, 그냥 교회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경찰인지. 그러나 그분이 제복을 딱 입고 나가면요, 차들도 그냥 세우면서 쓰고 무섭습니다. 제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복이 중요해요. 저도 제가 여러분보다 설교할 믿음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더 훨씬 더 잘하세요. 전도도 여러분이 잘하시고 기도도 모든 면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목사의 제복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얘가 여기 섰는 것이지, 제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더 잘하시고 모든 면에 훌륭하시죠. 훌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제복을, 영적인 제복을 입으셔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고 믿음의 를 가지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다 하고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회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수직적으로 명령하면 듣는 그런 시대, 부모님이 말씀하면 듣는 시대. 요즘은 수평적인 구조가 돼가지고요, 그게 이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영적인 제복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나타나지, 그냥 여러분이 자연인으로서 아이들에게 말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자연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면 그냥
군인이 그냥 잠바 걸치고 그냥 껌 씹으면서 그냥 나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영적인 제복을, 성령의 제복을 입으셔야 돼요. 다시 아멘. 그래서 성령의 제복을 여러분이 입고 아버지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버지라고 아이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어머니라고 아이들이 막 따라가고요. 시키는 대로 하고. 물론 그런 자녀도 있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제복을 입고 영적인 제복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 나가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영적인 제복을 입고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마귀는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여름에 시험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여름에 휴가 가서도 시험이 오고, 여름에 휴가 못 가면 못 가서 시험이 오고,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명생 가족들은 이번 여름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제복을 입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귀한 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